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며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아오시는 빛,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항해와 같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때로는 순풍에 돛을 단 듯 평온하지만 예고 없이 거친 풍랑을 만나기도 하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인생의 거센 폭풍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건강의 문제, 혹은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라는 이름의 폭풍 말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서 막 빠져나왔거나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거나 혹은 모퉁이를 돌면 다가올 폭풍을 앞두고 있다. 조금은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토록 거칠고 힘겨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다 함께 그 뜻을 소리내어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계절, 특히 가장 혹독한 폭풍의 계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산정상의 화창한 날씨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지만 가장 깊은 골짜기와 거친 광야, 그리고 매서운 폭풍 속에서야 비로소 그분의 임재를 가장 친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광야에서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귀한 원리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핵심 생각은 이것입니다. 폭풍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휘몰아치는 폭풍이 당신의 눈앞을 가릴지라도 그 폭풍 때문에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폭풍은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해와 별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배의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 구절이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절망감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관계는 절대 회복될 수 없을 거야. 이 빚더미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할 거야. 이 병을 이겨낼 수 없을 거야. 나는 평생 혼자일 거야. 폭풍이 계속해서 몰아치자 그들은 모든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 지쳐있던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배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 놀리는 건가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영적으로 위대한 사도이기 이전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옳은 말을 했을 때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왜 폭풍 속에 있었을까요? 위험한 환경인 줄 알면서도 항해를 강행하기로 한 그들 자신의 잘못된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악한 영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때로는 악마의 탓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 탓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그 사람은 잠재력이 있어 라며 시작했던 관계가 삶을 망가뜨리는 폭풍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기가 더 쉽습니다. 내가 자초한 일인데 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자격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물론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의 잘못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선장의 결정에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폭풍 속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폭풍을 아무런 잘못 없이 겪어야 했던 분, 회사의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폭풍을 맞은 분,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관계의 폭풍 속에 내던져진 분, 원인이 무엇이든 폭풍 한가운데서는 희망을 잃기 쉽습니다. 폭풍은 계속해서 몰아쳤고 그들은 모든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폭풍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도록 결코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을 권하노니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미친 듯이 요동치는 배 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며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천사와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통해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내일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길 잃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다윗 또한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당신 곁에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감정이 변하고 믿음이 굳건해지며 생각이 새롭게 정립됩니다. 어린 시절 덩치 크고 든든한 친구가 옆에 서 있기만 해도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자신감이 생겼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폭풍을 헤쳐나가는 방식 자체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그때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왜 그들은 배 안에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배 안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폭풍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발견됩니다. 문제없는 삶 속에서 평안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인생의 굳은 날들을 면제해준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진정한 평안은 환난의 부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에서 비롯됩니다. 그분은 내 곁에 계시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천사는 바울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아, 너는 이 싸움에서 쓰러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예비하신 더 많은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당신은 이 싸움에서 쓰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면 당신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사랑해야 할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섬겨야 할 더 많은 기회가 있으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할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배는 부서질지 몰라도 이 폭풍이 당신을 삼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폭풍 속에서 배운 것들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폭풍을 헤쳐나가도록 돕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당신과 똑같은 폭풍을 겪어봤습니다. 우리 부부는 불신실의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당신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중독에 얽매여 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저를 자유케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도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폭풍은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폭풍 속에서 당신 안에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강하게 하고 당신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폭풍의 반대편 안전한 해안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시간이었지만 그 폭풍을 통해 얻게 된 하나님과의 친밀함, 영적인 깊이, 인격의 성장, 그리고 굳건한 믿음은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흔들리는 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 폭풍에서 건져내실 것을, 나의 구원이 되실 것을,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나를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폭풍이 언제 불어 닥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폭풍이 얼마나 거셀지, 얼마나 오래 갈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믿을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어디에 둘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직장을 잃는다 해도, 관계가 무너진다 해도, 경제가 흔들린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위로자, 나의 공급자,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며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은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생수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평안이십니다. 진정한 평안은 폭풍이 없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들 위해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폭풍 속에서 두려워 떠는 이들이 있다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요동치는 파도가 아니라 파도 위를 걸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소서. 당신이 만난 폭풍이 당신의 잘못 때문이든 타인의 잘못 때문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구원이시며 당신의 주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제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제 삶의 모든 날 동안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하소서. 이제 제 삶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폭풍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이 폭풍은 당신을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폭풍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